사무엘 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국력과 시간을 낭비하였던 사울이 죽자 17절에 국장을 치르고 그를 위한 애가를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지어서 부르며 18절에 유다의 족속에게 그의 업적을 교육하게 하고 야살의 책,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책에 업적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원수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치적인 결정이었을까,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를 꼼꼼히 연구해 봤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높여 부르는 것이 이 활의 노래,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사무엘상 24장 21절에 그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바리우를 가리우러 들어갔다가 옷자락을 베었던 그 이후에 이 사울이 잠시 동안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요 말 바로 앞에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이 활의 노래를 통하여서 자기의 원수였지만 사울을 그 이름을 악인이 나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냥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되게 해서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죠. 이 노래가 활의 노래인 이유는 그 사울이 베냐민이잖아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다루기로 유명한 사람으로서 역대상 8절에 그 민족으로 지파로 등장하게 되고요. 요나단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0장에서 이 활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활을 세 발을 쏘아서 그 앞에다가 둬서 이 활을 주스러 간 사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죠.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고 사울도 마지막에 그 활에 맞아서 중상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다윗의 그 애통한 심정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고, 자 20절부터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지금부터는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데도 자기 원수를 이렇게 높여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20절에 가드와 아스글론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의 도시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과 부산처럼 그 대표하는 그런 도시들을 말하죠. 사울 왕은 다윗과 유다족 속의 원수이지만 적들 앞에서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또 적들에게 왕의 죽음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겼다고 기뻐하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22절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노래할 때 피와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피와 기름은 희생 제물을 대표하는 것인데, 두 사람의 전투는 마치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사와 같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생 제물과도 같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 특별히 용사들의 방패가 버린 바 되었다, 이 버린 바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부정하여졌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가 죽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던 왕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활의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시작할 때 뭐라 그러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여기 사울이 빠졌으면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사울도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수없이 죽이려고 하는 삼천의 정예를 데리고 다녔던 그 사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다라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과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의 불행을 기회로 삼거나 적어도 침묵하죠. 이렇게 그의 업적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행보는 누가 보면 사울이랑 굉장히 가깝고 친밀했던 막역지효 같이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죠. 정치적인 것도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뭐가 드러났죠? 그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죠. 활의 노래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도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울이 자신을 그 죽이려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뜻이어든 나를 제물로 드리리라라고 말하는, 내가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되리라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에 대한 도리를 정말 끝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큰 사랑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주권이 있으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닿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또 우리를 돌아보면 원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만 있어도 진짜로 찐으로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죠. 상처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쌓여 분노가 되는 경험도 덜어 있습니다. 이럴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또 사랑하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품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라고 하시리라고 맡기게 되고 불편하지만 더욱더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잃지 않을 때,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관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죠.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많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려고 그러고 있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의 정말 마지막까지 사울을 향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후배들이 저런 선배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듯이 우리들이 하는 그 원수를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갚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본받고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죽이려는 자를 끌어안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해야 할 분량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참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목장에 목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소문들이 이렇게 노래로 지어져서 퍼질 만큼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화면에 있는 제목을 바라보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